오늘 아침 소개해드리는 두 분은 아마 다 생소한 분이실 텐데요. 한 분의 이름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AT&T 통신회사 직원이세요. 또 한 분은 막 드리스콜이라는 시애틀에 있는 마스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연령차도 많고 분야도 다르지만 이 두 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관이 같아요.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리더는 섬기는 자다. 네, 이걸 마음에 품고 사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 삶도 그랬을까? 실제 이 두 분의 삶도 그랬을까? 결과를 보시죠. 로버트 그린리프는 AT&T 통신회사에서 무려 40년을 근무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말 섬김과 봉사 정신으로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서 실제 은퇴 후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는데요. 리더는 뭐라고요? 멋습니다. 이런 책을 쓸 정도로, 그리고 실제 평생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종의 삶이 아니라 실제 삶이 종의 삶을 산 거예요. 반면에 막 드리스콜 이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종의 섬김을 늘 설교하지만 실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회 운영을 하고 때론 직원을 해고하고 막말을 일삼고 이 교회는 마침내 해체되게 되어집니다. 종의 삶을 설교했지만 실제는 주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두 분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말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또 하나,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실제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은 게 곧 나는 아니에요. 물론 지식과 삶은 유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막 드리스콜처럼 이게 간격이 큰 거, 이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속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어떤 분이 누구보다 건강을 강조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매일 컵라면 먹고, 우리 교회 컵라면 자주 나눠주는데 이게 좀 뭐가 안 맞네요. 바꾸겠습니다.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고 나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생각과 삶이 다른 거죠. 자, 우리 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주의 종과 증인되는 교회예요. 주의 종과 증인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저 그림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구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도 걸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동네 이웃들과 우리가 잘 못 지낸다면,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섬김 대신 주인 노릇하고 교회가 인색하다면 주민들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샘물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뭘까? 도대체 종의 실체는, 이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종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표를 정했다고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종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정했지 내가 정한 건가요?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나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연초 이 표를 가지고 몇 주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도대체 이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 왜 주님은 바울을 최초로 부르실 때 그 많은 단어 중에 너는 내 종이 되라, 이 내 종이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종의 의미를 한 주 더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종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가 사용된 빈도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일꾼이 되거라, 내 사원이 되거라 이런 단어 빼고 순수하게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분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140여 차례가 나와요. 140여 차례.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둘로스, 종, 노예. 저는 그래서 당연히 주님이 바울을 최초로 부르실 때에도 너는 내 종이 되라 할 때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당연히 사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둘로스가 아니라 휘페테레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빈도를 보면 140회 중에 120번이 대부분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20번만 휘페테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부를 때에 내 종이 되렴 할 때에 둘로스가 아니라 왜 휘페테레스 이 단어를 쓰셨을까 연구해 보니 유익했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먼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둘로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 종, 노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언제 쓰이는 거 아니? 관계를 강조할 때예요. 나는 누구 소속인가?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 소속이에요? 샘물결교회 소속이죠. 그냥 더 근본적으로 누구 소속이에요? 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할 때는 나는 주님께 복종된, 소속된 종이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역의 태도라고 할까요? 나는 완전히 주님께 복종된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도 세상의 둘로스 되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 종속되고 복종된 주님의 둘로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둘로스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휘페테레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대로 조수, 하급자, 조력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좀 더 넘어서서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둘로스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이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둘로스가 사역의 태도라면 나는 주의 종이에요, 태도라면 이건 사역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의 찬양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에 너는 내 종이야, 이건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바울아 너는 내 종이야, 이 말은 너는 단순히 내게 소속된 둘로스인데 구체적으로 뭘 가졌어요? 사명을 가진 종, 히페르테레스. 이게 너는 사명을 가진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5년도 그저 소속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해 내 사명은 이겁니다, 올해 내 역할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휘페테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너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휘페테레스 종으로 불렀어 말했잖아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구체적인 사명은 처음 주님이 불렀을 때 9장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첫째,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명확해요. 구체적인 사명이에요. 구체적인 대상도 있어요. 누구죠? 이방인, 임금, 지도자들. 너는 특별히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휘페테레스,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나는 교회 출석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확장하여서 나는 구체적으로 막연한 종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난 존재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말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그럼 내가 휘페테레스, 구체적으로 종으로 산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사명으로 사신 분은 누굴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명이 뭐냐 가장 명확하게 짧게 잘 묘사한 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어보죠.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명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명확하잖아요. 섬기려는데 어디까지 섬기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종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님이 종으로 사니 이 땅의 모든 목사도 종으로 살아야 하며, 이 땅에 주님이 종으로 사셨으니 모든 성도들도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휘페테레스, 그러면 주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휘페테레스, 이 구체적인 사명을 가진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할 때에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 찬양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그 찬양에 보면은 이게 바로 휘페테레스구나. 정말 이게 진짜 종이고다 하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중간에 보면은 그 구절 나오잖아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그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나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주의 심장을 가진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심장이란 가진 이 시적 표현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게 이거 여기 쏟아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누구 이식 받아야만 그분 심장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그 밑에 또 부르다 보니 또다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이, 이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손, 내 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의 작사자가 뭐예요? 이제는 이 손,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발, 주님 걷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손이 내 손 아니요 주님 손이요, 내 발이 내 발 아니요 주님 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휘페레테스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막 설교 준비하면 생각하다가, 제가 국내 선교여행 갔던 그 여수의 애양원의 손영원 목사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나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족들은 실제 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저렇게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 손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 그 나환자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 생명이요? 주님 생명이고 내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주님 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휘페르테스로 종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금주에 새가족 신방 및 일반 신방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번 주는 특별히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게 휘페르테스구나, 이게 종의 삶이라고 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주변을 열 몇 교회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새물교를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참 감동이에요. 자기가 새물교 교회를 몇 주 예배드리면서 보세요, 주님께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새물교 교회를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를 내가 이 교회에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종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질문이 달라요. 주인의 질문이 있고요, 여러분, 종의 질문이 있어요. 주인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 내가 가면 날 잘 섬겨주려나? 나한테 잘할까? 여러분, 이게 주인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종의 질문이에요. 내가 주님, 이 교회 가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저에게 큰 감동이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몇 주 예배드리면. 그게 뭐냐? 1인 1사역 해야 되는데 평생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오늘 지휘한 분과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만난 건 아니고 한 성도님이 우리 교육자에게 문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접한 게 아닌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인 1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목록이 없었나 보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주보를 보다 보니까 매달 추천 도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추천 도서를 목사님 자기가 좀 사서 기증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한 걸음 더 나가 자기는 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목회자들 매달 한 권씩 책을 기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목사 되세요. 근데 이게 1인 1사역이 되겠냐는 거예요. 되고 말고. 누가 그걸 시켰어요? 책 사라고 시켰어? 목회자 책 주라고 시켰어요? 그냥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이게 휘페르테스예요. 어떤 가정은 자기 자녀가 교회 반주하기를 원한다. 그 제가 꽤 오래전에 이분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너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한다는 음성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기억나세요? 저희 교회 창립주일 그 언저리로 특수 목회자들이 왔잖아요. 그분들을 부른 목적은 실제 우리 교회 그분들 좀 섬길 수 없을까 싶었던 건데 그때 난민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 도전받은 한 가정이 좀 어떻게 여기를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 집 근처에 이 난민이 한 가정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돌보게 됐다는 것도 언어가 되니까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제가 뭐 광고 시간에 누굴 돌보라고 했길 했어요, 섬기라고 했길 했어요. 그저 자기만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주님의 휘페르테스, 구체적인 사명을 가진 종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탈북자들 지난해 오셨던 그 탈북학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제 저한테 누가 문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금요중보 기도 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 거 아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는데요, 뭐 어제 문자 받은 거예요. 뭐라고 저한테 하는 거 아니? 저는 목사님, 이정철 목사님이 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우리가. 왜? 자, 제가 뭐 저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자기만의 사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사례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 지금 정말 막 구석구석에서 막 부글부글 끓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가 뭐죠? 지금 이게 뭐죠? 우리가 그저 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작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 심령에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되어, 나는 목사님이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이죠,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수시로 헌금하는 그 제 제자 의사 박성범 집사가요, 이 가정이 이번에 법인 하나를 만들었어요. 법인 하나를, 이름이 에나꼬레터인데 그 법인을 왜 세웠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손 못 대도록 거기다가 또 재산도 다 넣었어요. 자기들이 못 쓰는, 이게 뭐냐면 고아들이 이제 19세가 되면 기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들 응답 받았대요. 고아들을 돕는 병원이 되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거기에 아예 자기들도 못, 아무도 못, 자손들도 못 건데 재단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이 교회 일할 생각 없냐고, 제가 섬길 테니 일할 때를 찾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사명이 없는데 잘하는 데를 찾아라, 이미 잘하는 데 곳이 있을 때 그런 데를 후원하거라 얘기해 줬어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병원을 차려요, 호의호식 잘 벌어요. 그 용인 그 성북에서 1등 병원 됐어요. 지금 3년 만에 1등 병원 됐어요. 근데 이거 누가 시켰냐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보고, 근데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모 없이 나와서 어떻게 사나,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두 마음의 휘페르테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부르다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은 다 종의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우리는 실패할까? 왜 우리도 종 되기를 결심하는데 왜 실패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종이 되지 않은 총론은 있는 거예요. 총론, 결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강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찬양을 평생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로스는 있는데 휘페테레스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걸 위해 존재함. 나는 샘물교회 이것을 위해 이 교회를 나를 부르셨군요. 종의 사명 말이에요. 바울 말하잖아요. 바울, 너 예수 잘 믿거라. 추상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가 되거라. 지역까지, 대상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종의 삶은 중립이 없습니다. 세상 종이 되든지 주님 종이 되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립이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든지, 어떤 경우는 내가 나의 종이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의 종이 돼요. 내가 세운 계획 꽉 나로 가득 차서 내가 나를 종 삼아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놓는 휘페레테스를 상정하지 않으면 항상 종이로 살아야 될 텐데, 난 종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다가 어느새 세상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되고 동의되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목사님, 난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떤 종이 될지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분 막 찬양의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무치무색처럼 뭘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질문할게요. 오늘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가 되라,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설교 다 끝나가요. 좀 힘 좀 내세요. 주님으로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가 드릴게요. 아하, 휘페르테스, 이 사명은 내가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첫 번째로 제안 드릴게요. 먼저 성도 여러분, 말씀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바울이 사명이 왔다며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먼저 말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읽다 보면,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사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세요. 나는 사명 안 받기 위해 성경 안 읽어야 하지 않는 사람 빼놓고는, 위험해, 이거 사명 받으면 큰일 난다, 그분 빼놓고는 말씀을 읽는데 사명이 안 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두 번째, 앞으로 계속 설교에 나가겠습니다만, 언제 특별한 사명자가 되느냐? 대부분 말씀을 볼 때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막 주님의 그 결핍이 느껴져요. 공동체의 결핍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내가 또 헌신해야지.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수련회 딱 날짜 정해지면 난 청년들 보고 기도하라, 저 수련회 오란 말 안 해요. 그래, 안 와도 돼. 성경만 보고 일단 기도만 해라 그래요. 난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올래 많아. 그 대신 성경 읽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요, 읽다 보면 막 환장해요. 계속 감동을 주셔. 가야지.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천만에 그렇죠. 제가 비전트리 깔 때도 저는 구걸한 적 없어요. 비전트리 가자 한 적 없어요. 큐티만 열심히 해라. 그럼요, 저 항공권 끊었어요, 이래 티켓팅 했어요. 제가 한 게 주의 말씀이 가라 계속 도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길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도들을 잘 관찰해. 이미 구체적인 사명을 갖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잘 관찰하십시오. 새 가족에 관심이 있는데 두려워. 그러면 새 가족 부서 가서 이렇게 얼쩡얼쩡 거려보세요. 저렇게 새 가족 하는구나. 얼쩡얼쩡 거리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견습생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찬양단도 매주 쓰겠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서 가슴이 막 좋고 뜨거워지면 계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샘물결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소속만 된 둘로스 인생을 넘어서서 구체적 사명을 가진 휘페레테스 종 되셔서 올 한 해 우리 샘물결 교회는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대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저기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일꾼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는 올 2025년도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